지난 17일에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한국계 3세 미국인 에마 브로일스라고 하는 청년이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회 역사 10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 미국인이 아니고서는 제3세가 한국계 미국인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에마 브로일스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생의학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를 꿈꾸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는 이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 가족,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조부모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가족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다고 그 수상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ADHD라고 하는 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리고 강박 장애와 연관되어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본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 미스 아메리카 대회를 해가는 과정에서 밝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영광스러운 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미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그런 대회에서 수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빛남이 되는 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또 한국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입양되어진 한국 많은 입양되어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에마 브로일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진짜 좋은 의미 있는 상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시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연예계와 관련된 시상들은 아마 TV에서 다 생중계됨으로 말미암아 그래 누가 상 받았어 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게 되고 그 수상의 경력들이 연예계의 많은 연예인들에게 큰 자부심과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이런 영광스러운 수상의 이야기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지속될까? 과연 몇 년이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 기쁨과 그 명예들이 과연 그 개인과 가문에게 또 그 집단에게 공동체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찬송을 했었는데 그 찬송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충몽이라고 이야기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12절까지 있는데 11절에서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라. 그의 모든 학문 지식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이라고 노래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영광스러운 상들이 그 명예와 그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이 찬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참 허무하구나 허사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찬송의 제목처럼 참 헛되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과 헛된 인생의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밝혀주기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 상급을,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의한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이 12장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때까지 보지 못한 환란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란의 시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다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그때에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책에 기록된 사람만 구원받게 돼요 라고 하는 표현은 그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전 보지 못했던 환란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큼은 그 날들을 감하심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란인지 과거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두 번 다시 없을 무서운 환란이 있다고 하는 말 표현들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들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환란은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가장 무서운 환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돌아보면 마치 사탄이 이긴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는 것이 보이고,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와 가치들이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더 완악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죄악이 개인과 사람과 문화와 사회와 전반에 걸쳐서 관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탄이 득세하는,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환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거쳐야 가야 하는 과정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란이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하실 수 없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는 세상과의 창조적인 결별들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볼 때에 환란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들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거짓 구원의 끈을 놓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교만의 끈을 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소망의 것들을 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분리시켜서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 일들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칼과 위험과 적신과 기근과 기품과 장래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만 구원의 희망을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경험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근심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책은 생명책을 의미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생명책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거기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라고 한 말씀이 12절부터 15절 말씀에 자기 행위란 말씀이 두 번씩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이 함께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반드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각자 자기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기록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한석 목사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동산교회 여러 교인들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기록될 때에는 동산교회 교인, 동산교회 직분자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각 개인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들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종족이나 지역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나 민족 단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개인의 이름이 각자 쓰여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여서 내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 천국에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한 사실들을 날마다 기억해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의 이름이 영원하게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한 해의 끝자락에는 다시 한번 계산해 보지 않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 날들을 계수해 보면서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영원히 빛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여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적 사역만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대꾸로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구절의 문맥을 볼 때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같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과 빛과 같이 빛난다는 말씀이 함께 대꾸를 이루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란 구절은 다니엘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때 세상의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이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를, 그 삶을 지혜로운 자라고,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의를 잘 행하는 의로운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태도와 모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모습이나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를 찾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광과 그 세상의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주는 영광과 명예와 힘과 권력은 대부분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 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속임수를 베풀기도 하고 또 스스로 속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어쩌면 정말 능력 있는 적극적인 활기찬 모습을 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그 욕심 때문에 풀이 죽어서 우울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주는 결과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별의 세계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맑은 밤하늘에 우리가 별이 가득 있을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는 한 6천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별이 많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은하계 전체의 별 숫자는 약 2천억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2천억 개 이상이 되는 별들 가운데 우리는 가득 차 있는 하늘 가운데 별이 있다고 할 때 우리 6천 개 정도를 우리 눈으로 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은 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도 빛나는 별과 빛을 잃고 죽어가는 별이 있다고 그는 분류했습니다. 별이 늙게 되면 점점 작아져서 블랙홀이 되어 우주 공간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면서 어떤 별은 빛을 잃고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폭발해서 사라지는 별들이 있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금방 팍 폭발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이 빛을 잃고 점점 부풀어지다가 그 부풀어지는 것이 폭발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 속에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잘해보고 싶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싶고 자기가 지배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은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될 때 점점 어떤 때는 어떤 목표까지 이르게 되긴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부풀어 오르다가 힘을 발하다가 얻어서 어떤 명예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폭발해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우리 인생사에 있다는 말입니다. 별과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갖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별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지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빛의 상승 곡선을 고리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영원히 빛나는 삶을, 영원히 빛나는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그 3절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을 어쩌면 회복시키는 자들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어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 여기에 영원히 빛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고의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가치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가치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권하기도 하고 전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닐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세워가시는 일에 그 3년 전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그 모든 사역들에 집중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남은 일들,
남은 고난의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육체에 채우면 사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우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제일 된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기성 교인들이 그 좋은 공간에서 좋은 시설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설 안에서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사람을 온전하게 양육해가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에 잠기어서 그 인격과 삶이 말씀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가장 값진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역자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의 역동성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역으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한 인격과 삶과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삶으로 변화의 역동성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고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여 그 변화된 삶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날에 영원히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일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과 예수님 때문에 내 삶과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과 성품이 더 변화되어져 온순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순종적이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말씀을 간수한 자들이 영원히 빛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는 말씀은 말씀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두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말씀을 간수한다는 사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묵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매우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1세기에 적어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 해까지는 312년까지는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생활이 제약되는 정말 어려운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레드 마르터르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색 순교라고 했습니다. 피를 보아야 하는 순교의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는 이런 핍박, 이런 순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진짜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이 사막으로 가서 수도하게 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수도하게 되는 수도원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수도원 운동에서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핍박받는 일은 이제 없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지는 것들로 내 삶을 바꿔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순교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큰 순교다. 그래서 화이트 마르터르덤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백색 순교라고 얘기했습니다. 백색 순교. 아마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공적인 핍박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일들이 조금 있었지만 그거는 별 큰 핍박은 아니겠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 공적인 핍박이 없지만 오늘날은 믿음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 강화된 백색 순교의 길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간수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한다고 한다면 더 심각한 백색 순교의 길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백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 약속으로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간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그 백색 순교의 길을 잘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